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그 글자가 누구냐. 모든 것을 애워싸도 아무 근심없도다. 생명색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다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른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넘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은 또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습니다. 37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부귀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넓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니 빠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넓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넓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순 없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던 수많은 예배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불안과 공포, 불만과 불신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거룩한 두 손을 모으고 회개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매일 밤 9시에 공동 기도문을 들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 국가적 재앙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고통받고 있는 감염자들이 모두 않게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위축된 세계 경제와 마비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을 지치지 않게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꿈청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나게 하시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들이 큐티와 말씀 읽기, 기도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층 더 성장되어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앞장서서 기도하는 성숙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사역을 섬기고 있는 봉사자들과 교회학교 선생님, 부교육자분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춘태 목사님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시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한 절씩 크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요. 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많은 나라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입국하는 것을 안 된다, 금지시켜 버렸어요.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그 활주로에 떨어지기 전에 되돌아가라. 그래서 착륙도 못하고 되돌아왔어요. 어느 나라는 바다는 주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2주간 격리돼야 돼. 그 인기 많던 한국 사람들이 삽시간에 이렇게 추락을 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하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고 싶은 곳에 가지도 못해. 하고 싶은 일 하지도 못해. 맨날 가두어져 갖고 아무것도 못해.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몇 명이 확진됐나, 또다시 어떻게 됐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몰두하면서 그냥 갇혀진 생활을 하다 보면서 무척 스트레스가 심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이
잘 될 걸로 뉴스를 듣곤 하는데 실제로 사려고 이곳저곳 다녀봐도 없대요. 아직 입고가 안 됐습니다. 약국 문 앞에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내일 오세요. 마스크를 구입해서 쓴다 해도 말이죠, 너무 불편해. 막 자국도 나고. 저처럼 안경을 낀 사람은 자꾸 여기 막 이렇게 습기가 차고, 아우 불편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토록 고통을 당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참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동시에 그동안 내가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커다란 감사였는지, 그 귀한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놀라운 감사를 우리는 감사드리지 못했어요. 감사인 줄로 몰랐어요. 더욱이 우리가 연약하기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우린 이래저래 참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믿음 좋던 우리의 선배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면서 그 역시 인간인지라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 철저하게 순종,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라, 머물러라 한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계속 머무르기가 힘들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를까? 아니면 저 경기가 좋아 보이는 저 애굽 땅으로 좀 내려가 볼까? 갈등을 하고 갈등을.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보니까 이 여차하면 그곳 남자들이 자신을 죽일 것만 같아요. 특별히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주 미인이었나 봅니다. 그 미인인 그 사라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자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부인, 나의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 사라가 남편 살리려고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곳 남자들이 사라를 보면서 난립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왕에게 그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애굽 왕은 오라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축 또 뭐 노비까지도 많이 선물로 주면서 그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결정적인 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애굽 왕과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깨닫게 된 이 애굽 왕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이렇습니다. 환경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환경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좌우되면은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실수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살다가 기근으로 어려워지니까 말이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어떤 마음에 여기 있다간 우리 식구들 다 굶어 죽겠다. 예? 그런데 남쪽 애굽 땅을 보니까 나일강도 있고 나일강 주변이 아주 풍요로워 보이고
곡식이 많아 보이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경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자기의 눈에 좋게 보이는 애굽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단번에 내려가지 않고 구절을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조금씩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어갈 때는 언제나 이렇게 서서히 조금씩 물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환경만을 보았습니다. 어디가 더 살기 좋은 땅인가, 어디가 더 좋은 환경인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눈에 보이는 상황, 좋게 보이는 땅,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시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그저 자기의 육안으로 보기 좋은 환경을 따라서 점점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어땠어요? 그곳 남자들이 자신을 죽일 것만 같은 거예요. 외모가 출중한 부인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야 생각하고 어떻게 잔머리를 쓰는 거야. 여보 부인, 나를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오빠라고. 그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부인을 내주더라도 살고 싶은 이 비겁자까지 돼버리는 아주 추락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고 이렇게 총동원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아브라함이 놓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놓쳤어요.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머물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 머물렀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상황에 집중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몰두하고 내려가고 점점 죄악에 빠졌던 것이죠. 불순종의 길로 갔던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유능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더 유능해 보여요. 더 똑똑해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머물라, 머무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찬송가 370장을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렸는데 370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근심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 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것들을 십자가 밑에, 즉 주님께 맡기니까 근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아주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 자신의 짐을 맡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닙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한숨 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위협이 너무도 크지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한숨 쉬는 것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환경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환경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또 해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환경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절망을 말하지 말라. 벼랑 끝에서도 절망을 말하지 말라. 이 애굽의 남자들이 사라를 볼 때에 한눈에 들어왔어요. 대단한 미인이었나 봐요. 마침내 애굽의 왕에게로 데리고 갔죠. 애굽의 왕 또한 사라에게 아주 그냥 좋은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비라고 소개된 그 아브라함에게 애굽의 왕이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수 나귀도 주고 낙타도 주고 선물을 엄청 줬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된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축을 많이 얻었어요. 노비까지 얻었어요. 좋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나의 아내가 애굽의 왕의 부인이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도 유사한 경험들이 있지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벼랑 끝에 놓여지는 것이죠. 우리들도 삶 속에서 이런 경험하잖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있어야지. 내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벼랑 끝에 던져진 그러한 나의 환경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칠 것 같은 고통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애굽의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아내로 삼았던 여인이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부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지요. 애굽의 왕이 깨닫고 얼른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이 사건 속에서 소중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벼랑 끝에서도 절망하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벼랑 끝에서도 절망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그때 일하고 계셨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잖아요. 당대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까지도 와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잖아요. 죽을 병이라고 말입니다. 그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니 삶을 정리하시오.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은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벼랑 끝에 던져진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벽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울부짖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거 우리가 압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벼랑 끝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벼랑 끝에서도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벼랑 끝에서도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벼랑 끝에서도 일하시니까. 우리 주님은 벼랑 끝에서도 얼마든지 역전을 시켜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린 벼랑 끝에서도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문가들 몇 명이 모여서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를 TV에서 보았습니다. 한참 대담을 하는 중에 진행하고 있는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수님,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마스크 쓰는 거, 손 닦는 거밖에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워. 마스크 쓰고 손 닦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넋두리 하는 그 아나운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사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특별히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는 대단합니다. 그곳의 목회자들과 연일 통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공포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있고 늙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가장들은 말이죠. 정말 그 공포가 대단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벼랑 끝에 던져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을 살리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벼랑 끝에서도 절망하지 마. 내가 일하고 있지 않냐. 시편 91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6절. 매일 밤 9시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그 이유가 전부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더 크게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벼랑 끝에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 이 넘어지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 예배를 멈추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네, 하나님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고 갔죠. 가나안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가나안으로 향하는데, 가나안으로 향하는 도중에 성경을 보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러한 기록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중에 그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을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계속 예배, 제단을 쌓고 또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기 어려워지자 애굽으로 내려가요. 가나안에 머무르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는 또 거짓말하죠.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자기 죽을까 봐. 결국 애굽 왕이 부인 삼겠다고 데리고 가죠. 데려가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못 보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추락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추락합니까? 행전 식구들 눈치를 채셨지요. 예배의 단절, 예배가 단절되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중에는 예배했다, 제단을 쌓았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불순종하고 애굽을 향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 예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또 쌓았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예배의 단절, 철저하게 예배가 단절된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의 추락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회복이 되었지만은 예배의 단절로 인한 그의 영적 추락, 그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의 단절은 우리 삶의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단절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예배, 어느 때나 예배, 언제나 예배, 어느 곳에서나 예배, 예배는 단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TV에서 참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 참 아름다운 여수 있죠? 바닷가 여수. 그 여수에서 8km, 그러니까 20리죠? 20리 바닷길로 가면은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 섬에는 집 3채가 있어요. 그 세 가구가 몇 사람 극소수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35살 박송이라고 하는 엄마와 14살 딸내미 둘이서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35살 엄마는 온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꾸리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여수까지 가야 되니까 20리 바닷길 8km를 엄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아이를 깨워서 어떻게 해요? 노를 저어서 35살 엄마 30대 그 어릴 때부터 엄마가 노를 저어서 이 아이를 여수까지 데려다 줍니다. 육지에 딱 내리고 공부 열심히 해 하면서 돌아서는 엄마를 보면서 이 딸아이는 6년 동안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리길을 다시 노를 저어서 그 섬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온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 시간에 다시 또 여수를 향하여서 20리길을 노를 저어서 가면은 딸아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 배가 오면 막 손을 흔들고 그리고 다시 그 배로 올라타고 20리길을 딸과 함께 다시 또 가는 거예요. 6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그랬답니다. 그래갖고 약 3만 킬로미터를 6년 동안 약 3만 킬로미터를 하루에 4번, 그렇죠? 딸 데리고 왔다가 혼자 가고 딸 데리러 왔다가 데리고 가고 갔다가 오고 하루에 20리길을, 그러니까 하루에 몇 킬로예요 그러면? 80리길. 그래갖고 약 3만 킬로미터의 백길을 그렇게 6년 동안 왔다 갔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TV에 소개된 그 장면은 뭐냐면 그 딸이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그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졸업식장은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어요.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고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한결같음. 한결같음. 딸과의 관계를 한결같이. 어머니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저런 어려움도 장애물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데려다 주는 것은 한결같이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러해야 된다. 내 감정에 따라서 예배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중단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예배하고 내 상황에 따라서 중단하고 이런 모습 안 돼요. 우리들이 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한결같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한결같이 예배하는 거야.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안 돼.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지금 극소수의 우리 식구들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새벽에도 예배했고 밤에도 예배했고, 그동안 우리는 주일에도 예배했고 평일에도 예배했고, 마음껏 예배해서 막 예배 막 얼마나 예배를 마음 편히 막 얼마나 즐겁게 예배했는지, 그런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답답해.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온라인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동안 마음껏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이 축복이었음을 요즘은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환경에서는 하나님 우선, 예배 우선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 첫째는 환경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환경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둘째, 벼랑 끝에서도 절망을 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셋째, 예배를 멈추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예배하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대로 명심하고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꽉 끌어안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꼭 이렇게 살아내어 도처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예배했던 것이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더 간절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이여 더욱더 뜨겁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준비된 예배를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기뻐 춤을 추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행전 식구들의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순복하여 살아내어 영광 돌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예수의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우리 가정마다 준비하신 그 접시에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장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있는 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도처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거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마음을 모아 감사 예물 드리오니 그 마음 그 정성 받아주시고 삶 속에 감사거리가 중단되는 일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참으로 하늘의 귀한 것으로 이 땅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며 간증하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셔서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모든 우리 가정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물질을 통하여서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소생되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 선교사들 선교 현장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면역력이 약하고 병원을 출입하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 식구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안전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나이다.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대구 경북 지역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안수하여 주시고 그곳의 교회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땅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손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역전의 은혜를 누리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며 유월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잘 들어보세요. 다른 소식보다도 당분간 우리 온라인 예배로 계속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특별히 준비된 그 헌금 접시에 드려진 그 예물 잘 모아서 교회 계좌 보내드린 교회 계좌로 이렇게 송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잘 보관하신 후에 다시 교회로 나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선교 사역이 중단되면 안 되고 또 어려운 이웃 섬기는 데에 그런 구제하는 일도 중단돼서는 안 되니 여러분들 가능하면 송금을 하셔서 그 일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에 행전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그 시간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리고 큐티하는 일, 특별히 큐티하는 것을 소그룹별로 나눔을 잘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암송하는 일도 계속 힘써서 참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주 저력 있는, 야성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성장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11시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후에 각 부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그 설교 파일을 각자에게 다 우리 어린이들 또 부모님들에게 다 보내드립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또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문의할 일이 있으면은 또 궁금한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교회로 전화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 현장으로 나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